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녀들은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카드를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살 게 있으니까 좀 카드를 달라고. 그럼 저 이제 카드를 주죠.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그냥 아무 꺼리낌이 없이 삽니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제 자녀들이 카드를 가지고 쓰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제가 낳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청년이 저에게 와서 카드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좀 카드를 빌려주세요 라고 카드를 요구하면 이거는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죠. 모르는 사람이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면 그것을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녀들에게 아무 주저함이 없이 카드를 주고 제 자녀들이 그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자녀가 저에게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러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권세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엑수시안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권리, 능력 혹은 권세, 권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 이 헬라어를 번역한 영어 성경들은 이 엑수시안을 권리로 해석합니다.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전적인 해석을 하는 RSV만이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제가 한국 번역, 개역 개정의 번역인 권세보다는 그래도 능력이라는 말이 더 잘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제일 좋은 해석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었는데 그 권리는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신분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의 삶에 무수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보면 형은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고 금가락좌 좋은 신을 신기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나는 아버지의 것을 한 번도 제대로 이용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내 것은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권리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건 유대인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비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들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묻은 이득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함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원해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더 필요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함이 굳이 하나님께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를 명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느냐? 예배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투여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죠. 그리고 찾아오셔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고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구하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에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부귀와 영광을 줄 터인데 그러한 부귀와 영광을 너만큼 누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 제사 가운데 감동하셔서 솔로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영혼.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만이 영혼이 건강한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한 자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여러분 정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에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다시 예배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지만 지금 금요기도회가 뜨겁게 살아나고 있어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시간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셔서 예배 가운데 승리를 거두시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를 위해서 본 내용입니다. 최선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써놓은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의 그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에 취업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에 들어와 좀 경험을 쌓고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본인은 그래도 스타트업을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거부하고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금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이었기 때문에 뭐 자금을 대출하고 융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스타트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와 식사하는데 그 대기업 총수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요. 너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운이 따르지 않아서 실패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저 아버지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왜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만일 나에게 도움을 취하거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나는 충분히 너를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고 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드 포스터가 결론 내리기를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할 뿐이지 가장 좋은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면 내 인생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제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생 한번 살아보시면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 열심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에 있어 최고의 삶은 최선의 삶은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실 때 그것이 최선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을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저 또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워주심을 무수히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쓰는 신문의 기사 때문에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제가 가정 예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기사를 보다 거기에 난 기사를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장로님이십니다. 회장이시고 장로님이신데 중소기업인데 그 특화된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그 중소기업이 탄탄한 중소기업입니다. 매출도 많고 직원들도 많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그 장로님께 물어요. 아우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탄탄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묻자 장로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와 제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라고 자세히 여쭤봤더니 그 어머님이 지금도 99세세요. 99세. 근데 지금 99세인데도 새벽에 새벽 예배에 나가 이 장로님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9살 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물질을 모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무슨 영업을 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를 위하여 새벽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의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자녀를 양육해 보니까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좋은 정보도 습득해야 되고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자녀들의 앞길을 잘 지도해 줘야 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부모로서 참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로서 뭐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남편으로서 내가 부지런히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부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기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제가 잔소리하죠. 하루에 20분 이상씩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어영부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하루에 20분 이상 한 장소에서 자녀와 또한 가정과 또한 남편과 직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우리의 삶의 유업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13,195명입니다. 13,195명이에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서특필되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자들의 숫자는 2,916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자들의 숫자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자들의 숫자가 약 4배 정도 많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합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3명이 자살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한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이 절망, 한국 사회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 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이 절망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절대 절망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가보면 회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을 이기지 못하니까 세상에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절망에 짓누르게 되니까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기쁨은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않고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막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김옥봉 권사님이 소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소천하셨다.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또 제가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별의 아픔이 있어요. 그게 참 목회자로서 짊어져야 하는 숙명이지만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죠. 임 목사, 내가 인권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내 나라는, 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나라야.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좌절, 슬픔도 없고 항상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나라야. 제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슬픔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 롯데타워 펜트하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는 얼마나 좋은가 촬영을 왔어요. 123층입니다. 펜트하우스.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그 123층에 있는 펜트하우스 롯데타워는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하경영제가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 50억. 참 소심하시고 참 착하시고, 우리 한계는 50억이에요. 100억을 넘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보니까 300억이에요. 너무 궁금했어요. 누가 거기에 살까? 300억을 사가지고 그걸 살까? 근데 거기를 쫙 뷰를 보여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번은 살아보고 싶다. 근데 우리 못 살아요. 왜냐하면 한 달에 관리비가 25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줘도 우리가 이제 뭐 서로 도와주면 살 수 있겠죠. 오늘 참 힘들죠. 근데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거기 찍은 걸 보니까 막 한강도 보이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천국이 좋았으면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도 아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나는 오히려 죽고 싶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까?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결국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메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때 그 핍박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시키는 권세를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에게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녀들은 부모와 같은 습성을 보입니다. 운동선수 출신 자녀들 중에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많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보니까 아버지도 프로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모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유전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유전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 자녀들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합니다. 베드로는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고통과 좌절과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도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관련하여 그 아버지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 흙수저보다는 금수저가 편하겠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연락하고 이럴 때 보니까 그래도 금수저들이 또 나름대로 사회적 기반을 닦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금수저, 흙수저의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금수저가 훨씬 더 유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는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된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권리와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의 권리를 사용하십시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심으로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능히 승리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우리 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또한 그러한 능력을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